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가장 과학이 발전하고 현대과학으로 크게 발전하게 영향을 끼친 하나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일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 이것이 인류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많은 건축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현대 시설로 바뀌는데 크게 일조를 했죠. 그러나 이 다이너마이트가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에 전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일으키게 되었고, 지금도 무기들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죠. 그러면서 총기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총기가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명목 아래서 결코 그 총기를 없애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 배경의 이면에는 여전히 총기를 만드는 군수 물자를 만드는 엄청난 기업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인류가 인공으로 기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합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서 360km 되는 지역을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서 그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60km 되는 그 넓이에 비를 내리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 18조 원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지만은 이것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이제 조그만 이렇게 어떤 기업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인류는 급속도로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후를 조정하는 이것 도구를 통해서 가뭄이 드는 지역이라든지 홍수나 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한다라는 그러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좋게 사용되지는 않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곡식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라면, 그러한 기업이라면, 이가 어느 한 지역을 아주 완전히 가뭄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인류가 엄청난 곡식 재난 상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인류가 급격하게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8째 줄에 맞춘 노래,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다윗은 음악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노래 가사를 보거나 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운율이 필요합니다. 그 흐름이나 운율이나 이런 것들,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기록한 시,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노래를 보면, 이 노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되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의 문제라는 거죠. 말의 영향력은 우리가 누누이 들어오는 아주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변해도 이 말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다윗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3000년이 넘는 엄청난 그 시대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이 말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들은 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순간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성공을 하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장군이 되고, 그리고 임금의 사위가 되고, 그렇게 엄청난 급성장을 이루게 되죠.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렇게 갑작스런 성공에 의해서 거기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힘을 쏟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거짓된 입술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다윗이 마치 이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함의 소리들이, 말들이 끊임없이 주변에 들려왔기 때문에 사울이 불안하게 되었고, 그 말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아첨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뭐 이러한 것들만 듣고 싶어 하지, 정죄의 말씀, 또한 이렇게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 이런 것을 듣는 것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좋은 말들을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가지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은 편안할지 모르나 그 문제를, 그 말을 통해서, 거짓된 말들을 통해서 사회는, 또 공동체는 망가져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활발한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거짓의 이야기들이 막 사실처럼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쏟아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야기를 조작해서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문서화 만들어서 조작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또 퍼나르고 퍼나르는 순수한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들이 사실처럼 둔갑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 나라의 위기, 또한 우리의 위기, 뭐 이러한 것들로 끊임없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불안을 조작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첨하는 입술은 부드러운 입술을 말합니다. 달콤한 입술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사람들을 현혹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누가 우리의 이 혀를 이기리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혀를 이기리요?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거짓을 말하는 세력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이 순결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이 세대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말들을 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부정적인 세상이 가득한,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니스트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95세가 되어도 매일같이 하루에 6시간 이상 첼로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어떤 특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최고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카잘스가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만두고 싶네.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연습을 하면 연습할수록
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허허 웃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쏟아내는 훈련들을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진실된 이야기들을 행하는, 말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진실된 말들, 그 말들을 하나씩 쏟아냄으로 인해서 세상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세상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은 비록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말들로 끊임없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된 말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말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실된 말씀, 세상의 바른 이야기들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진실된 이야기들이 우리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증거해서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이야기들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며 오늘도 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해 주셔서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